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이냐면 쉽게 말해서 안식일은 창조 기념일 그리고 구원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구원에 대해서 먼저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 가운데 꼭 굳이 주일에 교회에 가야 하느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표징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표징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사인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주일에 교회 가는지 가지 않는지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냐 아니냐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로 파악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데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같이 술 먹고 한국교회를 욕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를 매주 나가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할 수 없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랑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4계명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일단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0계명의 첫 4계명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가르칩니다. 제1계명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지, 제2계명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그리고 제3계명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예배할 것인지를 다룹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는 제4계명은 바른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살다 왔잖아요. 벨기에에서는 자기가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벨기에는 전통적으로 가톨릭 국가인데 벨기에의 OM 선교사님 말에 따르면 복음화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실제로 한 청년이 벨기에 대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살게 되었는데 같은 방 친구들이 가톨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가톨릭 신자지 주일에 교회도 안 가고 성경도 안 읽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나 다윗, 골리앗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고 모세가 누군지 모르고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면 얘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벨기에에서는요, 자기가 가톨릭 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도 모르고 다윗도 모르고 골리앗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른 예배의 시간이 없으면 바른 예배의 대상과 방법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뛰어난 머리가 있지만 공부를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영어 공부에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최적의 영어 공부 방법을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영어 공부를 하겠다며 방법론만 찾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책, 새로운 어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때마다 이 친구는요, 이번엔 다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를 보면요, 항상 작심삼일입니다. 일주일 지나면 또다시 이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라며 새로운 걸 찾습니다. 더 나은 방법이 나올 때마다 방법을 바꾸는 친구를 계속 보는데 10년이 지나도 영어가 제자리인 것입니다. 이 친구가 엄청 똑똑해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공부법부터 시작해서 맨날 만날 때마다 새로운 영어 방법론을 설파를 합니다. 네가 이래서 안 되는 거 이렇게 공부해야 돼. 네가 백날 문법 공부해봤자 영어 실력 안 늘었잖아. 이러면서 영어 공부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맨날 제자리예요.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이 친구는 제자리에 있고 저는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고수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한숨을 내쉽니다. 영어 공부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면 일단 꾸준히 하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라는 거예요. 책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저자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엄청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쓰기만 하면 나는 이 사람 책을 10권이라도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책이 안 나온대요. 왜 안 나오냐 하고 봤더니 이 사람이 아직도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면서 계속해서 책을 수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10년, 20년이 지나고 났더니 자기는 책을 10권, 20권을 쓴 작가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책이 아직도 한 권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실력이 누가 더 뛰어날까요? 책을 20권 쓴 사람은요 훨씬 더 깊이 있게 알게 돼요. 근데 이 한 권을 아직도 못 쓰고 있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대학교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에 갔는데 레포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레포트를 쓰는데 한 달 전부터 레포트가 거의 완성됐었어요. 이제 그 레포트를 제출하기만 하면 돼요. 친구들이 야, 나 이거 레포트 써야 되는데 좀만 보여줘. 이래서 보고 제출한 레포트가 A가 나왔어요. 친구 레포트 대충 보고 적은 레포트가 A를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아직도 이상한 것 같아. 아직도 부족해 하다가 제출일이 오늘인데 오늘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서 내어버린 거예요. 교수님 계속해서 내라고 얘기하니까 억지로 낸 거예요. 그랬더니 점수가 뭐가 나왔어요? C가 나왔어요. 자기 거 100개 쓴 친구는 A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 이러다가 C가 나온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꾸준히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자랍니다. 안 드리면 신앙이 쇠퇴하거나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제4계명이 가르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대상, 바른 예배의 방법, 바른 예배의 자세가 되어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대하여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현상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에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느니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도 신앙을 지킬 수 있다던 이 사람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상당수가 이미 신앙을 잃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바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겠다던 사람들이 예배 자체를 드리지 않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성경은 안식일에 각처에서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상원 교수는 이것에 대해 특별한 비상 상황이 아닌 이상 안식일에는 교인들이 예배당, 그러니까 지역 교회에 직접 나와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른 안식일 준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을 지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 즉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표징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신비로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왜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린답시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 곧 이 표징이 없는 사람의 믿음이 소멸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한 일이 아닌 이상 바쁜 일정이나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루를 정해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중요한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안식일이 주일로 이어집니다. 사실 다음 주에 할 내용인데 신명기를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구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신약 백성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약 백성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고 이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주일을 지켰다는 첫 기록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이후로 매주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떡을 떼려고 모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밤중까지 강론했다는 것은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서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보면 매주 첫날에 모여서 수입의 일부분, 오늘날 한국교회로 따지면 11조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주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때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더 낫다고 여깁니다. 이 날이 곧 주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은 다 똑같은 날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안식일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든 날이 다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요일이나 월요일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꼭 주일에 교회 안 가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매일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아니라 주일도 예배 드리고 다른 6일도 다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는 날의 구별을 없애고 매일 모이지 않는지 당신은 물을 것이다. 진정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지 않은가?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구별해 두어야 할 가치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모임들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며 사랑의 원칙이 그들에게 그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되었음이 분명한 그 원칙을 수행하려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 칼빈의 말은 모든 사람이 매일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쉽지 않으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모이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주일에 모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몰락하거나 쇠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다음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종교가 몰락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모임들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외적인 도움들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벨기에의 가톨릭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1년의 크리스마스 때 딱 한 번 가는 이 청년들은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몰락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주일 중 하루인 주일만이라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0계명을 둘로 나눴을 때 그 중심이 되는 계명을 4계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4계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계명이 10계명의 중심으로 보는가?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 4계명을 보면 이 두 가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을 쉬고 창조주의자,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혼자만 안식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과 종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같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즉 제4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가족, 종, 가축까지 쉬게 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이란 함께 예배하며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책임진 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 가면서 그렇게 목사와 성도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자녀들을 뒤에 태우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실패한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려면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4계명이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축까지도 안식일에 쉬게 해주어야 했습니다. 즉 인간이 바로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물을 사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가축도 안식일에는 쉬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안식일과 관련된 법을 설명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 말씀 뒤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다시 10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안식일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절기 이야기를 하시다가 또다시 이 염소 새끼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우리가 키우는 가축이고 우리가 먹는 고기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연민은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미 저주로 염소 새끼를 삼는 것처럼 무자비한 짓은 저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가 통치해야 하는 자연까지도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4계명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표징입니다. 첫째,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앙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회에 모여 예배해야 합니다. 바른 대상, 바른 방법, 바른 마음이 있어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된 거룩한 날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로 드렸으며 이는 신앙을 지키는 필수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매일 모이면 좋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라도 모이는 것은 신앙이 쇠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셋째, 주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와 창조 세계를 사랑으로 돌보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안식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